해가 바뀌었지만 시편은 계속 갑니다. 이어서 시편 52편을 묵상하면서 또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던 다른 어떤 시편보다 앞에 소개하는 말이 좀 길죠. 표제어의 길, 그 표제어가 좀 깁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상당히 길죠. 그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필요할까? 왜? 하나씩 보면 다윗의 마스길 앞에서 나왔죠?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2편, 44편, 45편 여기에서도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왔죠. 마스길 하는 것이 교훈적 시다, 교훈시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서 배움 받을 수 있도록 기록한 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의 형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 말씀, 그것이 다윗의 마스길.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 했으니까 지휘자 혹은 선창자. 우리 좀 전에도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만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먼저 곡을 익혀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예전에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중세교회처럼 그런 것은 한두 사람이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을 인도 몇 장 합시다, 무슨 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선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인쇄되어 있는 찬송가 이런 게 없으니까 대신에 예전 우리 조상들은요 상당히 암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암기 잘 못하잖아요. 제가 못해서 다 그렇게 보이는가? 근데 이 찬양을 시편 찬송을 암기했던 것 같아요.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도 나오면 같이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선교지에서 그 산골에 유일한 산골 쪽에 거기 부족들이 모여 있는데 언어도 다르고 뭐 그러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벵고로를 배우는 그 자기들의 언어가 있고 인도에도 그 종족이 있고 그리고 그 국경선 쪽에 천막을 지어놓고 집회를 하는데 한 800~900여 명,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일주일 내내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서 강대상에 딱 앉았는데 이게 찬송이 끝날 생각을 해야지. 찬송이 한 900여 명, 10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처럼 뭐 앞에 스크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멋진지 중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그런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끝났나 싶었는데 한 사람이 또 쭉 뻗으면 같이 또 그걸 따라서 쭉 한 5분을 찬송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끝났나 싶으면 또 한 사람이 또 한 5분 찬송을 같이 쫙 연결되는데 거의 한 30분 찬송을 계속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언어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부족 언어를 가지고 하니까 부족 언어로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롭다, 멋지다, 참
참 귀하다. 선창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게 생각이 자꾸 나요. 근데 바로 그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이 시편 52편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다윗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백이고 그 말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은 노래고 고백인데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적었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며 영적 교훈을 받는 시. 그래서 다윗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편 52편의 배경입니다. 시편 52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베이스로 해서 기록되었는가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자, 이 한 문장이지만 이 배경으로 조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이면서 절친이면서 처남이기도 하고, 그죠? 사울이 아버지 왕 사울이 참 인격적으로 좀 모자란다 그럴까요? 넘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다윗을 품지를 못하잖아요. 뭐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장인은 장인도 아니지. 아무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숲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을 합니다.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게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런 곳이 높 땅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높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서는 그 상황을 다 듣고 아히멜렉은 다윗의 적극 후원자가 되죠. 예, 아주 멘토 겸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무기도 주고 앞으로 몸을 보존해야 되니까 특별히 골리앗의 칼 그런 것도 주고. 그런데 그때 상황에 가보면 사무엘상에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부분, 딱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함께 있었다라고 짧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은 이제 또 도망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가드 왕 있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다가 큰일 났죠.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하다가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기재 뭐죠? 문지방을 써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을 긁으면서 정신 나간 정신병자 행세를 하죠. 예,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침을 어떻게 해야 질질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해결 긁으면서 그러다가 모면을 해요. 그리고 다시 헤렛 숲으로 숨어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든 다윗을 잡으려고 수소문을 다 합니다.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녀요. 혼자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 군사를 동원을 합니다. 3,000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서 아주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참 기묘하게도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고생스럽게 피해 다닌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럴 때에 다윗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빚진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이심전심이라고. 네. 누구 사정 누가 안다고. 다윗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포의 외인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집단이 300명 되고 400명 되고 500명 되고 이런 집단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 혼자 도망 다니기에도 지금 급급하고 생명이 위태로운데 이젠 이게 수백 명이 되는 무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사울은 다윗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해도 다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뭔 생쥐도 아니고 우리 잡으려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루는 이 사울 왕이 말이에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자기 신하들을 다 이스라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아주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냐? 내가 짐이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내 아들 요나단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지내고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놈이 그 다윗을 도망시키고 뭐 내 첩장로를까지 했다고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럴 때 영의정 좌회정 당신들은 뭐 했어? 나한테 귀뜸도 안 해주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말이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뭐 신하들 먹고 한단을 치는 거예요. 아주 진노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 한 사람, 아까 잠깐 언급만 되어 있었다고 하는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 도액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서는 꽤 높은 관리인데 왕과 왕궁에 있는 모든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을 관리하고 왕궁에 이 가축에 고기를 데워주는 이 일을 총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축산부 없죠. 지금 예전에 있었는 모르겠는데 축산부 장관이라고 하는 만큼 이런 아주 요직에 있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목자장까지 되었을까? 뭐 그럴 수 있죠. 성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요셉 보시면 그는 전혀 인신매매로 붙잡혀 와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일약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액 역시 에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목자장이 된 것도 아니고 어찌 줄을 잘 타가지고 되었는가 봐요. 도액의 성품을 뒤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액이 사울 왕의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울이 호통을 치고 있을 때 다른 신하들은 입 꾹 다물고 유구무원이 이로울 소이다. 있을 때에 도액이 나서죠. 제가 봤어요. 제가 다윗을 봤는데 높 지방에 갔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자를 만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의식주 제공도 하고 무기도 주고 아주 선대해주고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아니 이 신하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도액 너 참 잘했어. 빨리 연락해서 그 아비멜렉 데리고 와. 아히멜렉 데리고 와. 그 제사장 불러. 그래서 아히멜렉을 부르게 됩니다. 아히멜렉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사장들 다 불러.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들 다 불러. 이런 식의. 전국에 있는 제사장 다 불러. 다 모았어.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니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왕이 명을 듣지 않고 그 다윗을 숨겨주고 호통을 막 쳐요. 그 호통을 칩니까? 왜 너희들은 다윗과 공모자가 되려고 하느냐? 아히멜렉, 너 도대체 어쩌려고 범인 도피 은닉죄를 범하고 있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스스리 푸른 사울 왕의 그 호통 속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을 하죠. 그 사울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왕이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우리 톡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다윗처럼 신실한 신하가 또 있습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왕의 사위이고 또 사적으로 왕의 경호실장이고 요즘 말로 하면 경호를 맡아 있는 사람이고 왕에게 있어서 그만큼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왕이요. 정신 차리시고 다윗을 다시 부르셔서 그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다윗의 장점을 이용해서 왕 곁에 두시면서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히멜렉이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다윗이지. 사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내일은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아히멜렉을 당장 죽여라 저놈.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 싹 죽여. 필요 없어. 아무도 필요 없어. 다 죽여. 여봐라 들어와라. 칼창 군사들 다 불러들입니다. 한 장소에 상상해 보세요. 85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야 싹 죽여.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군사들이 손을 칼을 잡기만 하지 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겁이 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의 명령을 받고 칼로 죽이겠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을 죽였다가 무슨 벌이 나에게 돌아올까 겁이 났던 겁니다. 동시에 아무리 봐도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제사장을 죽였다고 그 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떡하나. 이러고 군사들이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지를 않아요. 이럴 때 또 아주 전문 악역이 있죠. 아까부터 악역을 시작했던 도액. 이놈들 뭐 하냐? 왕이 명령하시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거기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 야 왕이 명령하는데 뭘 하라고 있어? 다 죽여. 그날 죽임 당한 85명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피를 보면
이 감정이 점점 더 격해지잖아요. 사울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남아있는 이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다 죽여. 가축들까지 다 죽여. 그러니까 85명의 아내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집집마다에 있는 가축들, 생명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손을 못 댔지만 군사들이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을 죽이고 이런 건 이제 군인이니까 아차 싶은 거죠. 도액이 나서서 막 다 죽여버리니까 군사들을 풀어가지고는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유혈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참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던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허겁지겁 다윗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통곡할 수밖에 없죠.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귀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기 책임을 내려놓고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며 지은 시가 시편 52편 이 시예요. 지금 이 시의 배경이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길게 표제 글만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게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사실만 얘기를 하는데 딱 대비가 되잖아요. 어쩌면 하나의 사건입니다. 악한 사람, 악인에 대한. 그래서 악인의 모습과 그 종말에 대한 노래를 먼저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혹은 어떤 분들은 1절부터 6절, 7절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다른 해석에 의해서 그런 건데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대량 학살에 대한 그 상황을 넣고, 그런데 묘하게도 여러분 52편 보시면 어디에도 그렇게 대량 학살 사건에 관한 얘기는 없죠. 이 사건 자체에 관하여서 뭐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죠? 표제의 글이 아니면 언뜻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싶을 만큼. 그런데 그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의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한 말. 어떤 말요? 도액이 고자질했잖아요. 사울이 있는 곳을.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그 중에는 몰라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지만 지금 사울 왕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신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액은 자기 신분,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하여서 스스럼없이 그걸 고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한 이 도액의 악한 말, 더 나아가서 악한 마음. 사실 사무엘상 22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 가면서 그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상에 보면 도액의 마음에 관한 얘기들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편을 보면 당시 도액의 마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액은 선보다는 악을, 의로움보다는 거짓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도액의 악함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지만 아직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전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이 죽은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칭송할 때 사울이 팽 돌아버렸잖아요. 자기 잘 뺏길까 봐. 그래서 그만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놓고서는 아주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가 어떠하든지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울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다윗을 보필하면서 나라를 잘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죠. 기다리다 더 이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망자로, 피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둘째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뭘 잘못했다고? 다윗 입장에서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사울 왕에게 뭘 그리 손해를 끼쳤습니까? 나라에 무슨 그런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악기를 연주했고 사울을 위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도망다니며 끔찍한 생활을 하는데 엎친 데 겹친 그 격으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 가족들, 아이들까지도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요즘 같으면 심리치료 받아야 돼요. 이 정도면. 그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도액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얼마나 참 화가 났을까요? 1절에 본문 1절 포악한 자야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이 포악한 자야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까? 도액 보고 하는 얘기죠. 도액 보고 하는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요 의역을 해놨습니다. 의역. 포악한 자야. 근데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위대한 자야라는 뜻이 말이에요. 이 위대한 사람아. 그건 우리 의미는 우리 의역이 맞아요. 포악한 자야. 이 악한 놈아. 이 선한 놈아. 더 그 악을 강조하는 반대적 표현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이름을 제가 깜빡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조두순 뭐 이런 사람, 대단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 감옥에서 나오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감옥에서는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우리 동네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맞서서 현수막 걸고 반대. 아니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든 살 수 있잖아요. 이사 갈 수 있잖아요. 북한도 아니고.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나 어디 가서 살라고?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사는 게 자유지만 우리 동네는 안 돼. 왜? 당신은 너무 위대한 사람이야. 그 위대하다라는 말의 뜻은 정말 몹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표현입니다. 이 포악한 자야. 정말 악명이 높은 사람. 정말 유명한 악명을 가진 사람. 이 포악한 자야.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너가 지금 잘나서 사는 줄 아니? 지금 1절의 말의 뜻은요, 이 위대한 인물아, 너 지혜로워서 사는 줄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생명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로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목사님 신앙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자로 세우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십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세워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다 뭐가지고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눈빛 같은 눈빛 제가 지금 느끼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예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사실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요. 발바닥도 쫓아가지 못하는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명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비꼬며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저 몹쓸 놈, 와 저렇게 악한 놈이 있나,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저 도액, 저 나쁜 놈, 그러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나라 이 말이에요. 거울을 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건 바로 나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52편을 찬송하면서 지금 우리도 시편 52편을 찬양한다면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의 새끼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붙어 넣는 말이에요. 저 나쁜 놈. 근데 그게 바로 누구야? 나야, 나란 말이에요. 그 도액의 말을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절, 3절, 4절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삭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흉기라는 말이에요. 흉기. 입이, 혀가 흉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한숨 쉬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 부드러운 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흉기와 같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고 안 해도 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좋아서 하고 이게 우리 죄인들의 혀잖아요. 도액이 사울 왕 앞에서 움직인 혀는 안 해도 될 말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리의 편에서 보면. 그런데 그 도액이 사울 왕 앞에서 움직였던 혀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피해가 오기 전에 그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대량 학살당하는 이 상황을 놓고서 너 참 위대하다. 그 혀 대단한 혀다. 600만 불짜리 조금 가격 올리니까 6천만 불짜리 혀다. 대단한 혀다. 그 혀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는 말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혀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혀라고. 성경은요,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작은 불 하나가 혀, 입속에 있는 혀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이것이 움직여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태우는 거예요. 안타깝게 며칠 전에 우리 과천 지역 지나가는 고속도로지만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차량 2대가 부딪히면서 왠지 모르지만 거기서 불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끄다라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뭐 잘 모르지만 그 차량 2대로 인한 불이 수많은 차를 불태우고 나라를 뒤집어 놓고 사람을 생명을 잃게 만들고, 그게 불의 속성이잖아요. 불의 속성.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번지고 나면은 이걸 걷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소방서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수십 대고 헬기가 동원되고, 그래서 그걸 끄는, 뭐 우리 교회 쪽에서는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으니까 소방차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큰 불 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막 소방 헬기까지 동원돼서 겨우 진화를 하고 껐더라고요. 그 차 2대가 부딪히면서 일어난 작은 불씨가 그렇게 엄청난 화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요, 이런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도액을 보면서, 나 자신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은 스스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5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액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도액뿐만이 아니고 삶의 자리인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도액이 그 말을 사울에게 한 다음에 얼마나 위치가 올라갔는지, 얼마나 출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뽑힌 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맞죠? 여러분 밭에서 풀 잡초 뽑아보셨습니까? 뽑아보면 처음엔 뭐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색깔 유지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어요. 지금 꽃꽂이가 아니고 다 화분이 흙이 묻혀 있는데, 꽃꽂이 되어 있는 꽃 화려합니다. 땅에서 뽑혀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도액이라는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도액이 살았던 나라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곳하고는 엄청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약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액은 우리 입에서조차 악인으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전혀 관계없는 우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도액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언젠가 있었는데, 그 언젠가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때의 사람을 지금 우리도 그 나쁜 사람, 그 잘못된 사람, 죄인의 대표자로, 죄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도액이라고는 짓지 마십시오. 절대 짓지 마십시오. 지을 리도 없겠지만. 도액, 비슷한 이름도 가까이 가서 이상한 발음이 비슷하게 나오면 그건 피하셔야 돼요. 그건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성경은 도액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이 사건 다음에 어떠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쁜 놈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포악한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결과입니다. 자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두고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참 악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뿌리가 뽑힌 풀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과 그 종말이 6절로 9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액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포악한 사람을 마치 풀을 뽑는 것 같이 뽑아내시지만, 그러나 의인의 삶은 그와 같이 않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6절 7절 보시면은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게 보면 악인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악을 의지하던 사람. 그러나 의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의로운 자예요. 이 시대의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이 되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뻔한 얘기,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뻔한 얘기 할머니들이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오면 귀엽다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하잖아요. 예? 요즘 애들은 영악해요.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는 몰락하고 말 안 해요. 엄마만 있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어보면 엄마 그래요. 아빠가 있을 때 물어보면 아빠 그래. 애들이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계속 하냐고. 네? 나를 좋아한다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빈말로,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당 와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평범한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워낙에 2023년이 지나고 연말쯤 되면 우리 성도들마다 입에서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저 전화기 속으로 여기저기에서 줄줄줄 많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마음에서만이 아니고 마음에 자꾸 있으면 바깥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그건요, 가짜입니다. 가짜. 권력, 가짜입니다. 뿌리가 뽑힌 풀과 똑같은 겁니다. 뿌리 뽑힌 풀. 한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 없어질 수 있어요. 네? 보세요. 지금 우리 뉴스 들어보면 그게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 꾸며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왔다 갔다 돈을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다 이래가지고 뭐 감옥소 다 가가지고 내 말이 참말이다, 저 사람 말이 참말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수십억 수백억 주물러던 사람들이 그 재물이 불과 몇 년입니까? 얼마 먹고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수백억 가지고 좀 써먹기라도 했냐? 제가 볼 땐 별로 쓰지도 못했을 것 같아. 그 어디 뭐 땅을 샀거나 이렇게 은행에 넣어놨거나
은행 좋은 일 시키고 딴 사람 좋은 일 시켰지. 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뿌리 뽑힌 풀이에요. 뿌리가 뽑힌 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의로운 자입니다. 이런 의인의 삶을 8절 9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믿음이 다윗을 위로하고 이 믿음이 다윗을 세워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 같으면 요즘 같으면 아주 심리치료 받아야 된다고. 근데 심리치료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치료를 받았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이 8절 9절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히멜렉의 소식을 듣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지금 수백 명이 죽었는데 죄 없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악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흙에서 풀을 뽑듯이 뽑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심겨 놓으시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뜰에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는 어디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자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든지 눈치 봐가면서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고자 발부둥치는 도액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도액을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했는데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나은 상황에서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명예 얻기 위하여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이 말 저 말 막 뱉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시편 52편을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의인의 참다운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도액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